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일을 모르는 우리,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만 있어도 전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때그때 주어진 날들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길 바라며 그래서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턱 다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지혜입니다. 예, 추석 축복을 거두는 계절인데 여러분 축복을 많이 거두는 계절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진짜 이 명절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나이만큼 감사의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감사의 뿌리인 우리의 신뢰의 대상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계절은 그냥 많이 거두었으니 고맙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석도 언제 있죠? 가을 초입에 있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도 초입에 시작이 된다. 또 맥추감사절도 맥추 열매를 거두는 초입에 있는 감사절인데요. 이 초입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네, 기쁨을 나누는 것에는 헌신이 있게 되죠. 이 헌신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아유 이놈아 명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명절 끝나고 한때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질 정도까지 우리한테 명절이 짐이었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다 기대어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다 맡기십니까? 신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로 풀이를 하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니까 주님께 다 맡기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곧 불신인 것입니다. 누구를 불신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배제한 삶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 아까 생각하셨을 텐데요. 추석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시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요? 기도하다가 지금 뭐 나라가 전 세계가 엉망이잖아요. 긴 이 휴가의 계절, 여름 휴가보다 더 긴 이 휴가를 마음껏 즐기는 크리스찬, 자칭 크리스찬, 타칭 크리스찬도 많았을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을 의뢰하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잠언 3장은 뭐라 그럽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곧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계산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을 들어도 결국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자신의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들으라. 이제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아. 니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라고 합니다. 시간도 생명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에 전적으로 기대 사는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형통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앞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알라라는 단어예요. 안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연서는 거의 모든 삶을 엄마랑 공유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렇게 엄마를 의지하여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유하라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그들의 삶을 다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공유하면서 통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공유하셔야죠. 그렇죠?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청지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안내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그가 내 길을 곱게 하리라, 평탄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삶의 문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주권자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유해라. 그러면 네 자신이 너를 돌보는 셀프 케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 갓 케어의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갓 케어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작할 때는 잘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일까 막 기도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는 가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확 문 닫아버려 막 이런 식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문 닫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죠. 곧 삶의 방향과 계획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겠다는 신학적인 선언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곧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습니다. 인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기대어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했지요. 그는 40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40년 광야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댄 인생, 말씀과 성령을 기반한 인생을 살며 자기 동포를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기대어 살기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며 하나님을 드러낼 하나님의 파트너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을 버린 자들이에요. 교만을 버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같이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며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지혜를 쌓아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얼마나 압력을 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혜가 없어져요, 애들이. 네. 우리는 철저히 자기 눈과 자기 판단에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잠언 전체의 핵심 경고가 뭐냐 하면 내 눈, 내 판단 의존하지 말라. 주를 경외하고 주께 맡기며 주께 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떠나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대부분이 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이것은 내 배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내 배에 양약이 되어 치유가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김성경 집사님이 생각나는데요. 얼굴 얼마나 환해지셨어요. 그렇죠? 지금 뭐 박래영 집사님 얼굴 색깔이나 김성경 집사님 얼굴 색깔이나 거의 유사할 정도로 블랙이 화이트가 되셨잖아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여기 오셔서 꾸준히 산 결과지요. 물론 가끔 실패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방향이 어땠어요? 여호와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매일매일 증가되는 우리 빛사랑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치유를 가져오는 명약이에요.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약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회개는 함께 갑니다. 회개는 성도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판단을 참 허접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 판단이 참 허접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자에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 지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폐부까지 스며들어서 치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2의 뇌를 뭐라 그래요? 우리 배에 장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배가 제2의 뇌예요. 근데 이 뱃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서 뼈까지 윤택해진대요. 나는 뼈가 약해서 이러지 마시고 내 뼈가 약할수록 뭐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삶아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말씀으로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판단을 명령으로 여기고 어떤 훌륭한 의사를 명령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치병같이 우리 삶에 작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불치병 좀 오늘 싹 떼어냅시다.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뭔데 내 뜻이 명약인 양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극에 달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자기 판단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명절에 수고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예수의 의로 수고하셨습니까? 자기 지혜로 수고하셨습니까? 앞으로 이왕 수고하는데 예수 의지해서 예수의 의로 수고하시면 거기 예수의 생명이 다스리는 거고요. 내 의로 수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다 나서 열받아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지혜문학의 전형적인 구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명령이 뭐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예요. 뭐뭐 하지 말아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뭐 하라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라. 이게 뭐뭐 해라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치유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끝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끝을 모르면 이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끊임없이 삶의 정황 속에서는 자기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에 따라 선택하는 자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 있을진저라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국회의원도 하신 분의 아들이 국제 변호사예요. 참 자식 잘 키웠다. 하나님의 은혜다. 복이다. 하실 거죠? 우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에 뉴스에 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아내랑 별거하고 그날 아내랑 만나서 싸우다가 그 다음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몇 명 나온 집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호사, 의사, 정치가가 몇 명 나온 집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느냐예요. 우리 집안은 노가다 집안이야. 그래서 어떻다고요? 노가다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나라의 기틀에 노가다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노가다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유 뭐죠? 여러분 명절 때 선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줬죠? 왜 선물하셨죠? 그렇죠. 사랑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좋아서 주는 선물 하나. 또 하나 어떤 선물이 있죠? 내가 주어야 나한테 손해가 안 오거나 나한테 이득이 온다는 계산이 들어간 뇌물이거나 두 가지. 여러분 뭐를 더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더 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으면 예배와 예배에서 드리는 예물조차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이러면서 내 야망, 내 비전, 내 소원 그것에 하나님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첫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감사자들이
더 많이 드린다니까, 더 많이 주신다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건 결과지 동기면 안 돼요, 동기.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맥추절에도 소실절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추수감사절에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기꺼이 열매를 많이 주실 수 있는 삶에서는 떠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면 한순간의 호흡, 비록 적을지라도 수고하여 얻은 수확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이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창고, 내 포도즙 틀이 넘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단순한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여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풍성한 삶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자기 의존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내 힘으로 산다, 내 힘으로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 했어요 하고 자기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선물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물어봐야죠. 이 계절에 외로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물어봐야죠. 명절에 자식이 안 오면 부모가 섭섭해요. 명절에 친지들이 안 오면 섭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섭섭한지 알아봐야 돼요. 그들이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기중심이죠. 셀프 케어를 부인하셔야 돼요. 네. 내가 그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어서 섭섭한지,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지, 그가 못 오면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길은 곱고 창고는 넘치고 마음은 감사로, 예배는 기꺼이 드리는 예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그 존재의 중심인 폐부 깊숙이까지 치유하시고 마른 뼈도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주께서 원하시는가? 이걸 늘 전제로 삼고 계획을 세우는가? 그렇게 일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단순히 아예 고마워라 라는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인가? 또 내 삶의 영역 중에 아직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 선하다고 할지라도 악인데, 악에서 돌이켜야 될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기도하시도록 합니다.